오늘 새벽에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서 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 9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아모스 마지막 장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모스의 하반부는 5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장에 메뚜기 재앙이 언급되어지고 있고 불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림줄 환상이 나오고 아모스 8장에 가게 되어지면 여름 과일 강주리가 나오고 이제 9장에 오면 제단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범죄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0절로 이스라엘과 범죄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집을 무너뜨려서 그 집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비유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에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여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집이 무너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그 가운데 혹시 살아남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일 것이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서울을 파고 들어갈지라도 내 손으로 붙잡아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을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에게 명령하여서 물게 할 것이고,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로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강한 그런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6절은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무게를 더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모든 임금들의 주인이요 모든 임금들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과 바다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만져 녹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시고, 땅을 솟아오르게도 하시고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늘, 그의 궁정을 하늘에 세우시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전반절은 범죄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나라들, 범죄한 민족들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여 버리시는, 범죄한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 하반절부터 10절은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채를 가지고 이렇게 체질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시되 온전히 면하지는 아니하시겠다 하는 심판 가운데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체질을 하면 이 무거운 알갱이들은 점점점 체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가벼운 죽정이들은 그 체질을 하면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체질을 통하여서 죽정이들은 다 땅에 떨어지게 만들지만은 그 체질 가운데 있는 그 알갱이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체질하셔서 범죄하면서도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화가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예언, 하나님의 그 경고가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죽게 만들고 알맹이들만 남겨놓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 백성을 체질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9장의 두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15절로 이렇게 그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끝까지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렇게 무너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주시면서 마지막 아모스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조를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시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그들로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그들의 기업의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세 번째는 땅을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회복시켜서 그 땅 가운데 농사를 짓고 그 농사로 말미암아 풍요를 다시 얻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잇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산은 농사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산들이 단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밭들이 될 것이고, 작은 산들은 녹아져서 평지가 되어서 경작하기 좋은 땅이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땅의 회복, 그 땅에 회복되어진 땅 가운데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그렇게 포로 잡힌 곳에서 돌아와서 황폐한 성읍을 재건하고 그 땅의 풍요를 다시게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본문을 간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교훈 3가지를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주목하신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복을 내릴 것인지 화를 내릴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됐다, 그거 말고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 괜찮아 보이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면 나에게는 화가 내릴 것인지 복이 내려질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시고 그 끝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생활을 살펴볼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 9장의 이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쌓아놓은 그 제단 곁에 하나님께서 서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면, 내가 이 집을 무너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끝에 깔려 죽게 만들 것이다. 혹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들이 땅을 파고 소울에 숨어도,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도 내가 다 잡아내어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두려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제단 곁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쌓은 제단은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단인지, 아니면 더러운 나의 욕망이 투영되어진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찬 그런 제단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정말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 덩어리가 투영되어지고 반영되어진 제단인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나의 제단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정말 강물같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 행위는 있고 예배는 있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아모스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에도 나는 제사보다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인애를 원한다. 번제보다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고 있고, 이 아모스에도 종교 행위들보다도 공의와 정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의 신앙생활도 살펴서 바로잡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그 범죄한 나라를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민족,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약이 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라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망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눈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주목하여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깨어서 중보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주목하신 눈앞에서 화가 아니라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 갈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아모스 마지막 말씀에서 놓치지 말고 꼭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오늘 내가 또 우리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넘어져서도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자기 갱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향하여 철저한 심판, 정말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내가 그래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무너졌어도, 우리가 깨어졌어도, 넘어졌어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새벽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갱신하는 그런 새벽이 되어서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심으리니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시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대한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